아멘. 저는 최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참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저희 아버지는 국물을 많게 해요.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데요, 어패를 못 드세요. 수영도 못 하십니다. 근데 또 깔끔하세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치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산골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채소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계란을 많이 먹어가지고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각자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얼만큼 알고 누리고 소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만든 이미지의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도 짧게밖에 안 했지만은 알면 알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얼만큼 누리고 얼만큼 소통하고 얼만큼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은혜의 뜻은 뭘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은혜의 뜻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특별히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 그 사랑이 뭐죠? 가장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 중에 최고봉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뭐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는 뭘까요?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 또 이 일이 좋다, 나쁘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그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기준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우리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자녀가, 내게 맡겨진 기관이,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의 뜻은 뭘까요? 제가 긍휼을 또 찾아보니까요,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학적인 사전에 보면 하나님은 늘 언약을 기초로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은 뭔지,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솔직히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시편 145편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시면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의 뜻이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금요 철야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갖는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공경심. 근데 저희들은 보통 경외를 다른 것을 경외할 때가 많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돈이 없어질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자녀가 안 될까 봐 두렵습니다. 또 뭔가 일이 그르칠까 봐 두렵습니다. 또 내가 뭔가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진짜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시편 31편 19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따로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인생을 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줬는데 하나님이 그 감당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누구한테 피했습니까? 임마누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피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문제를 놓고 임마누엘을 누릴래? 아수르를 찾아갈래? 아수르나 애굽을 찾아가나 사실 똑같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 사람을 찾아갈 때가 많고 돈을 찾아갈 때가 많고 뭔가 다른 걸 찾아갈 때가 많다. 하나님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고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피하는 자.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17편 8절에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악인은 넘어지면 완전히 패망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붙잡고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까요? 시편 102편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을 긍휼히 베푸시나니, 그리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하나님이요,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시온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니까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방법, 나의 모든 기준, 나의 모든 선입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보고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그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내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집중할 때도 내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방법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우리 78편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사. 하나님이요 이렇게 서는 사람에게 진노를 하려다가도 여러 번 돌이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내 신을 하나님 앞에 벗는 것. 그때 하나님이 여러 번이라도 하나님 다시 진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7절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 말. 시편 27편 7절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혔을 때에 아직 시위대 뜰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문제와 갈등에서 아직 해결된 게 아닌데 그 앞에 아직 그 문제와 갈등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이 뭐죠? 지금 내가 이를 만들어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지금도 일을 만들어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은혜와 의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의와 긍휼을 주시고요. 특히나 하나님 자녀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고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누구한테요? 임마누엘 속으로 그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7번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시온에 섰을 때 언제요? 내 신발을 벗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방법을 내어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의 뜻이 뭐죠? 어떠한 적절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근데 어떤 적절한 시기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딱 나눠지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이 처음에 누굴 찾아가죠? 아수르를 찾아가요. 아수르한테 조공을 드리죠. 그런데 아수르의 조공을 끊고 애굽을 딱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알고 아수르 왕이 괘씸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남자들을 여기에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수르로 강제 이주당해요. 그래서 완전히 혼혈이 쫙 돼버리죠.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섬겼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본보기로 몇 명을 딱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있는 사람이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를 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을 보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경외하는지 가르치라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걸 가르치면서 사는 곳은 어디 살았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베델에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북이스라엘로 온 우리 강제 이민 온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요? 창세기 우리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눈, 코, 입, 직립보행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하고 은혜와 의와 긍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떠났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본능은 계속 가지고 있죠? 영적인 것을 계속 찾고자 하는 본능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찾아가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아, 내가 우상 안 해야지, 우상 숭배 안 해야지.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면 당연히 가는 게, 나도 모르게 가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본능을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뭘 끌고 오죠? 결국에는 우상은 귀신을 끌고 옵니다. 귀신은 누구를 무너뜨리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가문과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열왕기하 우리 17장 우리 19절에서 29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보면 이 아수르로 이민 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존재는, 떠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결국 우리 가문과 후대와 인생을 도둑질해 간다. 그래서 열왕기하 우리 17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28절 말씀 보시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회는 뭘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겁니다. 그걸 근데 왜 기회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이민 온 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저희들이 겪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갈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RT스 다닐 때
어떤 한의사 출신의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기수였어요. 근데 한 번씩 저 만날 때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계속 무슨 얘기하냐,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기수가 교수님들한테 많이 찍혔거든요.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질문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하잖아요. 그분은 꼭 질문해요. 그래서 꼭 교수님하고 설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제발 손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에는 연구원 2학년 때 다른 교단으로 가셨는데 한 무리를 끌고 나가셨어요. 근데 계속 그런 거 저한테,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요 성경책에 어딨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어딨지?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플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영원한 구원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령이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번 들어간 성령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문제와 갈등 앞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제 이명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언제요? 내가 지금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시온 앞에 내 신발을 벗을 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사마리아에서 온 우리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주시는 기회는 뭐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그 중에 한 변화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고 우리 모두가 지역의 현장 목회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신다. 그냥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오래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근데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고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남유다 쪽으로 다 넘어갈까 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뭘 딱 놔두죠? 금송아지를 딱 놔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던져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즉 여로보암이 나의 성공과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은 사실은 나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나 금송아지를 믿으나 사실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되게 해주면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상관없고 금송아지를 믿어도 상관없고. 자, 근데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딱 해놓고 보통은 목사님은 이 당시에 레위 자손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자손이 아니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딱 만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안정과 나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특징이 뭐냐 하면 강단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의 레위 자손이 누굴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단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이 우리 레위 자손에게 받는 그거단 말이에요. 근데 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강단이라도 상관없고 그냥 나한테 맞는 말씀이라도 누구든 어떤 목사님 말씀이라도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여로보암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목사님 돼도 상관없고 보통 사람이 목사님 돼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절기를 마음대로 정해서 딱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늘 하는 우리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하나님 믿어도 상관없고 우상 믿어도 상관없고 또 강단 말씀 따라가도 상관없고 그냥 유튜브에 있는 말씀 따라가도 상관없고 또 예배 소홀해도 상관없고 성공해도 상관없고 왜요? 나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니까. 그게 뭐라고요? 오래된 사마리아 제사장 때의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고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이번에 나온 열왕기 하 17장 우리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제사장이다. 이것이 여로보암 제사장 때부터 계속 내려와서 그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요? 다시 복음으로 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열왕기하 우리 17장 우리 35절에서 39절 어떤 기회요? 오직 바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는 기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열왕기하 17장 18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17장 18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야곱의 자손에게 세운 언약. 야곱의 자손에게 세운 그 언약이 뭐죠? 바로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온갖 전쟁통 배신이 난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유다 지파를 남겨놓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시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의 문제와 갈등을 놓고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다. 그 언약 속에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라.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요. 정말 무엇이 나는 두려운가? 무엇이? 직장에 잘릴까 봐 두렵고 자녀가 안 될까 봐 두렵고 뭔가
뭔가 다른 내가 성취할 일이 안 될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일이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게 막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열왕기야 몇 장 몇 절이죠? 그거 보시면요, 저번 주 강단에 뭐라 적혀 있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저주와 재앙과 갈등을 주는 이유, 아하스를 낮추기 위하여. 아하스를 낮추기 위하여. 왜요? 종처럼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갖다 놓고 계속 흑암을 꺾습니다. 안 꺾여요. 내가 낮아져야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말씀에, 마음의 심령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만. 그리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말씀해 보시면 예배와 경배를 해라. 저희들이 진짜 경배하는 대상은 뭘까요? 저부터가 다른 거 경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에 오는 이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힘없고 답을 얻고 다 맞는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와 경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는 겁니다. 그 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니. 말씀은 정말 성취됩니까? 말씀은 성취됩니다. 나에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언제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그래서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주시는 기회는 정확한 복음으로 현장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13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어디에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냐 하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갖다 놔요. 그리고 베델에다가 늘 금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곳이 곧 베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 자, 근데 여기서 아수르 왕의 명령으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열왕기하 17장 우리 28절에 보면 이래 적혀 있습니다. 베델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더라. 베델에 살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내 삶은 우상 숭배하는 베델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복음은 삶과 동시에 나갈 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우리 17장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 그 이민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다음 뭐 적혀 있죠? 우상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대로 섬겼더라. 내가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전도도 똑같이 그 믿음의 색깔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뭐라 적혀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전달되나니. 그러면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만사 형통이더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죠? 만사 형통의 포커스. 그대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았어요. 만사 형통되는 복음. 그걸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뭐라 적혀있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해놓고 이 제사장의 삶은 우상 숭배하는 베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 색깔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심느냐, 육신적인 신앙을 심느냐, 그대로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시 정확한 복음으로 다시 현장을 올바르게 전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멸망했던 자신의 민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수르 왕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전도 대상자였던 우상 숭배하던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민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기회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마리아 제사장들에게 줬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마리아 제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복음으로 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뭘로 통해서요? 재앙과 저주와 또 뭔가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첫 번째는 복음을 만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현장을 바르게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틀의 기본 드림, 그거는 곧 지금 당하는 재앙이 첫 번째는 오늘 보셨듯이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다. 두 번째는 아까 보셨듯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는 기회다. 세 번째는 그래서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 한 주를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 또 내 선입견, 내 기준, 나의 모든 것을 이젠 하나님의 시온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오래된 나 때문에 믿는 신앙생활을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참된 원색적인 복음을, 또 이 깨끗한 복음의 색깔을 현장에 전달하여서 현장을 정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